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에 해주신 장로님께서 읽은 골로새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복음과 끝까지 함께한 믿음의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골로새 서자는 편지.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 추신, 그러니까 덧붙이는 그런 형태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여러 그리스도의 참된 종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골로새서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편지마다 보면은 중간에 혹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 몇 사람씩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칭찬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고생 많은 사람들이야. 신실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대할 때에 누구 대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꼭 대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지에 담겨져 있는 바울을 통해 볼 때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고 또 고마워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이제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누가, 디도, 마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도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잘 많이 몰라요. 그리고 그 이름은 간혹 봤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고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 아리스다고인데 첫 번째 먼저 사도 바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내가 따른다 라고 할 때에 자,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 그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죠. 만약 한국으로 치면은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 출신이냐면 서울대학교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 그럼 서울대. 미국으로 치면 어디예요? 하버드니, 스탠포드니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 가문은 어느 가문이죠? 지파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그러면 왕족이구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최고로 존경받는 자리.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흔히 예전에 보면 광고 카피 중에 보면은 대한민국 1%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렇게 출세가 보장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 쪽박 신세, 도망자 신세, 저주받은 신세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단지 신세 망친 수준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까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에요. 장정들이. 사도 바울이 먼저 죽든
내가 죽든 일단 결판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사도 바울이 처해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빚을 졌어요. 빚쟁이가 떡대 같은 4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잡겠다고 집이고 교회고 직장이고 사업자고 다 지켜봐요.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이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을 내가 믿고 따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그 자체만으로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사도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종교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못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 같이 다녔어.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직사게 뒤로 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른다는 것은요, 절대로 대접받는 자리, 배부르고 등 따신 자리, 세상적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가는 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아리스다고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따랐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옛날 옛적 2000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항상 말씀은 언제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사도도 아니고 디도나 디모데처럼 한 교회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평신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래서 성경에 그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구절이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사도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그러면은 지금의 그 그리스 있죠, 그리스가 있는 그 반도의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지역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 출신이에요. 그게 바로 아리스다고의 고향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 뜻은 뭐냐라고 할 때에 선한 통치, 최선의 통치라고 하는 뜻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리스다고는 그럼 바울을 언제 만나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총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보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바울과 아리스다고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석구석 성경에서. 첫 번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보필했습니다. 에베소. 자,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2차 때 만나고 그 다음에 쭉 함께하는 가운데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어딜 가느냐? 에베소에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조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이적 그런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뿐만 아니라 하도 사도 바울을 바꾸니까 바빠. 병 좀 고치려고 귀신 내쫓으러 갔는데 안 계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지 하다가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 사도 바울이 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 해먹고 뭐 탁슥슥 음식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치마, 아니면 사도 바울이 늘 쓰던 뭐 손 닦고 코 풀고 하던 그 손수건, 그럼 이거라도 들고 가서 사도 바울의 몸에 붙어있던 거니까 이거라도 들고 가가지고 환자의 몸에 얹으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나았어요. 그러한 역사.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은 야, 뭐 이런 역사가 다 있어.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행주, 손수건, 앞치마 가지고 했는데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희한한 능이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나타난 말이에요. 성경 희한한 능.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신기한지, 바울이 증거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써본 거예요. 그 악귀들한테.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귀신 안에 그 사람한테 악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악귀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넌 누군데 예수 이름 가지고 나한테 명령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덤벼들어요. 그 사람한테 덤벼들어. 그러니까 그 악귀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도망가다 결국 뭐예요? 옷 다 벗고 빨가벗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외워두세요. 어디요? 에베소. 거기서 2년을 목회했어, 목회를.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성경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렇죠? 희한한 능. 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요 말씀의 붐이 일어나서 붐이. 야,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가 진짜야 그러면서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도록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절대 참 말씀의 역사에는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상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우상 장사들이 연합을 하게 돼요. 다 연합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서 저 사도 바울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신들인 자기가 만들어 파는 그 아데미 신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앞장서면서 예수쟁이 바울 잡아주겠다고 뒤집니다. 다 뒤지는데 바울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찾을 수가 없고 누구를 잡았느냐? 그때 잡힌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고와 가이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아리스다고 가이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느냐? 바울과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늘 함께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룹의 회장 옆에 비서가 늘 붙어 다니듯이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아리스다고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때문에 느닷없이 오늘 봉변을 당한 거예요.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러한 큰 폭동, 소요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내버려요.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직사게 두드려 맞았는데 어쩌면 지금 몸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상태인데 따라갔겠습니까? 근데 이 배에 함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그 명단에 떡하니 아리스다고가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한마디 원망 불평 없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스승이 가는 곳에 또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해서 사람들의 이름 속에 누가 있느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함께한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면은 네가 이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도했는데 마지막으로 네가 로마 황제 앞에도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성령님께서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 사도 바울이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교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자기가 가장 이렇게 애써서 양육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오라 그래요. 가는 길에 밀레도로 오라 그래요. 밀레도로. 거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들 다 만나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다음에 가면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희들 얼굴 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거기서 그 장로들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들이 정말 눈물로써 마지막으로 바울을 배웅을 하고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고 정말 여러 총독들 앞에 다니면서 여러 재판 끌려다니고 신문 받고 변론하고 또 다른 사람이 총독으로 오면 또 그 사람 앞에 가서 또 변론하고 또 신문 받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로마 황제 앞에 가야겠다라고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그랬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뭐예요? 이 사건은 여기서는 안 돼. 천상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이루어지겠다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나와요. 지금 이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 신문 과정, 변론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리스도가 뭐예요? 함께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죠. 지금 가는 길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유락으로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 들어보셨죠?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그냥 잔뼈가 굵은 그 선장의 말이 더 믿음직해가지고 그 말만 믿고 출발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 그랬는데, 근데 갔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고는 광풍 뜻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 그래서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2주 동안, 14일 동안. 근데 이 배에 지금 누가 같이 타고 있어요? 바울과 또 아리스타고 같이 출발했잖아요. 그러니 2주간에 걸친 이 죽을 것 같은 이 광풍 속에 누구도 함께 동참했느냐? 아리스타고도 함께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는 어디에도 함께 했느냐? 감옥에도 함께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 갔죠. 일반인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두 손, 두 발에 족쇄를 메고 죄인 신분으로 갔습니다. 그럼 아리스타고는요? 죄인이에요? 아리스타고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리스타고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감옥에 함께 들어갈 이유가 없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회 온 아리스타고가 아니고 그냥 사식 넣어주러 온 아리스타고가 아니고 뭐예요? 함께 그 안에 갇힌 아리스타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저 이분과 함께 들어갈래요? 라고 해서 감옥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죄인 아닌 자가 감옥에 함께 갈 때는 어떤 조건일 때냐? 감옥 들어가는 자의 종 신분일 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타고는 감옥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바울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를 보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함께 맞고, 또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잖아요. 눈에 안질이 있잖아요. 안 보여. 잘 자기 앞가림도 못해. 그럼 잘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해줘요? 그러면은 아리스타고가 바울의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다 모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누구나 높은 자리, 그 권좌에 있을 때는 다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권좌에서 물러나고 또 사방에서 왜 그 사람과 함께 있냐고 압박에 들어오게 되면 괜히 엮이게 될까 봐 떠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옆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 신세진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한창 잘 나갈 때는, 대통령 자리 있을 때는, 선거 때만 되면은 어떻게든 그분과 사진 한 컷이라도 찍어가지고 딱 걸면은 뭐예요? 당선은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컷 찍으려고 어떻게든 줄 서가지고 사진 찍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그러나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중에도 끝까지 그와 고난을 함께하고 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는 성경이 아닌 전승에 의하면은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이 처형되기 전에 먼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을 믿고 따랐다는 그 이유로 아리스타고는 로마의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처형을 당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가 성경 디모데 후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기 얼마 전에 썼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에는 아리스다고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거든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이 편지에는 지금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아리스다고는 바울보다 앞서 처형되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여러분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생명 바쳐 감옥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 자진해서 바울의 종이 되었던 그 아리스다고를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저한테도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를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몰랐을까? 아니면 내가 몰라줬을까? 이렇게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떠났듯이 바울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순교를 앞두고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 때문에 죽을 만큼 매도 맞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광풍 속에서 진짜 죽을 뻔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 성무소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려오는 그 전승에 그의 유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유서 내용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죽기 전에 쓴 유서에 나의 신앙의 아버지 바울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이 아리스다고의 마지막 말이 내가 먼저 가는데 내가 지금 죽는 것도 누구 때문이야?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처형당해 죽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 아버지 바울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예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은 사도 바울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내 아버지를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복음과 끝까지 함께한 믿음의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에 구속사 말씀과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아리스다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 가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녀요 그러죠. 어디 다니세요? 저기 다녀요. 이름 얘기해요 안 해요? 한 분들이 계시고 동네 다녀요. 저기 어디 있어요? 저쪽 가지는 어디 있어요? 눈치도 봐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마음도 아프고, 또 어쩔 때는 그냥 막 이놈의 교회야. 이놈의 교회.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시끄러운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딴 데 가면 되지. 주변에서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그래서 엉뚱한 생각도 들고, 그죠? 근데 그래도 10번을 생각하고 2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해도 안 돼. 저한테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틀어지고 해도, 주변에서 욕을 먹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이 구속사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리스타고가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가운 감옥에서 죽기까지 바울을 섬겼건만 그럼에도 마지막 유언이 내가 내 아버지를 끝까지 보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참된 믿음의 아들, 참된 구속사의 열매, 그 아리스타고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만 방심하고 정말 눈을 돌려도 정말 죄악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본주의의 세상 살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름도 생소한 아리스타고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찌 내가 이 사람을 몰랐을까,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이 아리스타고를 만났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복음과 함께한 그 아리스타고가 저희의 가슴을 심하게 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제는 이 아리스타고의 그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본받아서 이 말씀을 위하여 정말 소금같이 촛불같이 나는 내 이름은 사라지고 없어질지언정 오직 이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는 그 신령한 아리스타고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또한 내 가정에 어떠한 여건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구속사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늘푸른 동생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